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간절히 비옵는 것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생명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도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전체 다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지진이 나며 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밀어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드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명하며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니들을 했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의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두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을 총독에게 들으면 우리가 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나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년간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보지 않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 우리가 기쁨과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 대원케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그저 이론으로 머물고 그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터치하고 역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예수님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 금, 토, 일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금요일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인물이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보고자 막연하게 죽음을 가진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속옷이 제비 뽑아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실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기 때문에 해초를 통해서 신포도주와 그러니까 신초를 마시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성취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리뼈를 어떻게 되시죠? 꺾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래서 시체를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뼈를 꺾어서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양 사이드에 있는 강도들은 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어요. 딱 병정들이 예수님을 보고 죽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죽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의 정확한 성취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계획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정수리를 밟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만약에 인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으면 인간은 실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놓치는 것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난 다 이루었다 해도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면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제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도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의 일환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거기서 3절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자 예수님만의 계획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완전한 성취였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그들은 부활에 대한 정확한 목격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기의 경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13장 가면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명 다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지 않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 여기서 내 영혼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다윗 자신이었지만 다윗은 선지자죠. 여기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호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를, 누구죠? 예수님이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예언했냐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죠? 요나가 어떻게 되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상징하고 있죠? 수올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토해내죠. 그래서 그 토해내고 다시 나온 것은 부활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나의 죽고 다시 부활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도 20편, 16편을 사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자기 경험, 여러분 보시면요, 베드로하고 분명히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서 뒷부분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사심을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이 10편, 16편을 통해서 말씀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렇고 부활하심도 그렇고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과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요? 우리를 구속하시려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을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이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부터 이제 태동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태동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을 때만 하더라도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팔고, 여러분 그들에게서 무슨 교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목회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이 부닥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신앙도 포기하는 사도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교회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려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사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잠깐 보시면요. 그러니까 3절, 4절 읽은 다음부터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인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개마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부활한 모습을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또 보이시고 그 몇 명이요?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이 동시에 일시에 봤다. 여러분 이것을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봤다. 만약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저 사람은 그냥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00명이 그냥 일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막내 사도인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특별히 게바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나타나셔서 나는 환영이 아니다. 나는 환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시죠. 생선을 드세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왜 하필 왜 그것을 성경이 기록한지 잘 기억하십시오. 왜 생선 먹음을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 왜요? 예수님 옆구리에 뭐가 찔리셨죠? 창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린 자국이 있는 것이 옆구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는 게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 당시에 12 제자에게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누구죠? 교회 초석이에요. 여러분 교회 초석이 그런 분명한 부활의 확신이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걱정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로서는 교회를 태동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려 40일 동안 계속해서 보이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이 제자들만 나와 있지만은 그 각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 기자를 보면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하였고 그곳에서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설명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내용들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이제부터 교회가 시작돼야 됩니까? 교회의 근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고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도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채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 도덕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영혼을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분명한 확신 없이는 주님의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과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수만 가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알겠는데 혹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고 서신서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행적들을 보시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계시를 따라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냐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는 것이 많았을까요? 잃는 것이 많았을까요? 잃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랐던 모든 바벨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 무너뜨려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데 한순간에 따르게 되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했지. 그리고 공회에 잡혔을 때 그들이 무슨 너 이제부터는 말씀을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니네들 말 듣는 게 좋냐 맞냐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잘 생각해.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꼴을 당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 수많은 사도들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담대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생담과 어려움들을 생각하시면요 도저히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그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삶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의 증거는 아니죠. 증인입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만 그랬다면은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잠깐 뭘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사도들이 그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권위 있는 그 역사서들, 그러니까 성경 말고 역사서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당시에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제가 말했죠? 주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무덤에 잠깐 있다가 무슨 천둥 소리 때문에 잠깐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해서 깨어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확실히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목마르다 이 고백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혈량 쇼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그 의학 용어로 저혈량 쇼크, 혈액이 다 빠져나오면 극도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곧 죽습니다. 그 현대 의학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확실히 부활하셨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 부활한 거 알겠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장 4절 하십시오. 로마서 1장 4절.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도 확실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분명한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전에 계속 하시고 다닌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나는 누구다? 메시아다. 근데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30년 동안 증거하신 게 뭐냐면 나는 뭐다?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뭐다? 하나이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쓸데없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깨어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그렇지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가 한 말이 참되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둠이 찾아오고 천둥이 치고 하는 여러 자연 현상들을 동반하게 되죠. 그때 한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내어줌이 됐다고요? 우리 죄를 청산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걸 상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여러분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 채권자에게 가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상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갔어요. 분명히 돈도 보여주고 갔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이 마음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채무관계가 완벽히 끝난 거 맞아? 혹시 덜 못 갚아서 거기서 지금 고초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그 사람이 확실히 와서 뭐 한 거예요? 끝냈다! 이걸 드러내고 보여준다면 거기서 누리는 자유는 어마어마해요. 맞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머무셨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 문제가 미지수였을 거예요.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죽긴 죽었는데 이거 진짜 해결된 거 맞아? 날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왜 안 오시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칭의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만 칭의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칭의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가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죄의 모든 채무 관계가 청산되어졌다는 클리어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섞여 지으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으로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다고 했는데, 사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해되시죠? 그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밟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사망의 굴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사망의 굴로 우리 주님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망에게 처음에 뭐 한 거죠? 먹혔어요. 맞죠? 그래서 사망의 굴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뭐 하시고 깨시고, 문빗장을 깨시고, 혈창을 깨시고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된 사탄을 뭐 하신 거예요?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근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시죠? 어떤 분은 난 죽음이 무섭지 않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임종 직전 가면요, 자기 거짓말이 드러나는 걸 본인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지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시기에 우리가 이 무서워하는 이곳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하고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죽기를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하죠? 일평생 여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들고, 맞죠? 건강검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매여서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결국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공급해 주셨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부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논밭을 가시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가보십시오. 만약에 가셨습니다. 갔는데 사과가 처음으로 열린 사과가 딱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씨, 왜 사과 하나밖에 안 열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열리기 시작하네. 곧 두 번째 사과, 세 번째 사과 곧 열리겠네. 이렇게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사과가 지금 딱 하나 열려 있어요. 야, 오늘은 올해는 그 사과 하나밖에 못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곧 열리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열리죠.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젠가 관에 갇힐 겁니다. 맞죠? 여러분 분명히 땅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꼭 길을 제리고 생각. 예수님은 죽으신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주님 옆에 가셨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증이고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부활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하냐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셔야지 확신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17절 잠깐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왜 슬펐을까요? 죽어서요. 부활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사역할 수 있는 동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 33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와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슬픈 빛을 띠고 있던 그들이 뭐 하냐면 일어나고 어디에 가기 시작하죠. 왜 갑니까? 뭘 받기 때문에? 부활을.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활을 못 보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절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부활 다음의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사이에 사도행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거는 확실한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태동하게 있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적용시키자면 여러분도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요 분명히 슬픈 빛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큰 비전과 열망과 열정과 선교에 대한 확신을 불어줍니다. 이게 부활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이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로 증거하는 겁니다.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으심과 부활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다양한 국면의 약속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부활의 보증이요. 첫 열매로서 다음 날에 우리들에 대한 보증. 그리고 원복음의 성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에 대한 보증. 그리고 우리 죄가 다 청산된 것에 보증.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명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부활 설교는 사실 부활절에는 요새 많이 듣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일평생 들어도 모자라고.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평상시에도 계속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 초석입니다. 교회 태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여기 연합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제 안에 도마와 같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의심하는 마음이 확신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제 이 확신 속에서 과학이 된다면 여러분한테 담대함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미래의 삶에 대한 큰 비전과 열정과 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들을 더욱더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남은 생에 사도들과 같이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적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친히 이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급기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밟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성교적 존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이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눈을 여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부활의 영광이 우리도 장차 겪게 될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